오늘 말씀은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감옥에 갇힌 바울의 부탁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본문인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 세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옥에 있을 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 상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로마에 가서 그 집에 갇혀서 그새 이제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AD 한 60년 경에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가 이제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는 어떤 곳인지 이제 목사님이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제 갔었어요. 그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따라서 터키에서부터 이스탄불을 건너가지고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유럽 대륙의 첫 번째 이제 도시가 네아폴리라는 곳이에요. 그 네아폴리도 갔었고, 거기에 이제 바울이 뭐 발자국을 디뎠다는 곳에 뭐 이렇게 막 바울 그림도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네아폴리, 데살로니카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이렇게 갔었는데, 이 빌립보도 뭐 가면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무더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는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 로마 시민권자들이 살던 곳이고, 은퇴한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땅을 하사받고 그 로마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시민들이 이제 살던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이야기도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는 어떤 그런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울 일행이 도착했을 때 회당으로 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강가에 가서 기도처소를 찾고 강에서 이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두아디라라는 이제 소아시아 도시의 출신의 여자인데 무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두아디라 출신 여자인데 그 당시에 명품이죠. 이 자색 옷감, 뭐 옛날 개혁개정엔 자주장사라고 나오죠. 자색 그 염료는 그 굉장히 귀하고 보라색이죠, 보라색. 그 보라색을 물들이는 그 염료는 굉장히 귀하고 비싸요. 그래서 이 자주색은 귀족 중에서도
거의 황제와 가까운 아주 높은 귀족들만 입을 수 있던 그런 이제 옷감이었는데 그런 아주 최고위층을 상대로 무역을 하는 명품을 파는 그런 사업가였어요, 이 루디아가. 그런데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다. 이거는 하나의 형용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집합적 단어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 일행에게 호의를 갖고 이제 접근을 하니까 바울이 여기서 누구에 대해서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신자가 되었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고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또 이제 거기에 빌립보 도시에 있는 동안은 그 집에 머물면서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이러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알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종이 막 당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막 귀신이 드러나서 얘기할 때 잠잠하라 하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소하죠. 왜냐하면 그 여자가 점쟁이 노릇을 하면서 수입이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점을 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소를 당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간수장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는 루디아, 그 무역하는 그 루디아와 간수장의 가족을 중심으로 그 교회가 생기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이때가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고 구금되어서 이제 여러 해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었고 로마에 가야 된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로마에 가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1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로마 총독으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서 이제 바울을 구금해서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풀러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총독이 바뀐 다음에 바울을 우리한테 보내라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가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지 않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제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죄가 없지만 상소해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을 이제 시작하죠. 그런데 로마로 갈 때 또 쉽게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을 하고 그 배가 어떻게 섬에 정박을 하고 거기에서 뭐 뱀에도 물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추장을 전도하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로마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구금된 상태에서 풀려나기 전까지 이제 에베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차례 이제 바울을 이제 동역했어요. 물질을 많이 후원했던 것 같아요.
구제도 하고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도 하고 바울의 선교를 돕는 그러한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소중하고 귀한 그런 동역자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제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죠.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바울이 갇혔다는 소리를 딱 사람들이 소문에 의해서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아 그래 우리 사도 바울도 고난을 겪으시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기하고 다투면서 복음을 전하지? 이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시기하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툼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주도권 다툼. 내가 메인이 되고 싶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고 이 선교에 있어서는 내가 기획하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고 뭐 이런 욕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하면서도 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던 교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되 그 일의 동기가 또 그 일의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혼적 자아의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잘한다고 했는데 실수로 혹은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상대에 대한 라이벌 의식, 경쟁 의식, 내가 더 1등 해야 돼,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르무치의 룻자매가 자기가 곤명에서 전도단을 할 때 그 팀에서 엄청 이제 몇 명 전도했네 이걸로 막 팀들을 막 세워서 칭찬하고 포상하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1등 하려고 막 열심히 전도했는데, 지금 자기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내가 1등 해야지, 우리 팀이 1등 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전도를 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시기와 질투, 이게 되게 나쁜 말이지만 또 라이벌 의식, 경쟁 의식 이런 게 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교회 안에서도 부서별로 또 그렇게 경쟁을 붙여서 포상을 하고 1등한 사람 뭐 주고 막 이러니까 또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이제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경계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여러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들은 바울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너무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고, 스데반이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맡아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정말 변화되고 헌신한 거를 알게 된 이후에도 바울에게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껄끄러운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게 100%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러죠. 할례와 안식일,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 플러스 뭐예요?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그 십자가의 새 언약을 수용한 사람들의 표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끈질기게 논쟁이 됐어요. 바울과 그 의견 충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한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의 선생들이 바울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십자가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할례 받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은
바울이 그 개척해냈던 그 이방 교회들에서 바울의 영향력이 감소되어지고 그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다시 더 강하게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전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나오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막 이방인에게 너무 쉽게 공개되어지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집안에서 이제 성령이 내려오고 여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났을 때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거 너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해명을 또 요구하는 사건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뭔가 본인들은 1등 신자, 그다음에 이방인들은 조금 격이 떨어지는 그런 신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벽을 없애고 예수 안에서 모두 한 성도라는 그 부분으로 이제 목회와 교회 선교를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바울이라는 그 영향력과 세력이 약화되기를 원했던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가 이렇게 처음에 예수 믿고 노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회의하다 막 너무 의견 충돌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저 전도사 시절에 노회에 이제 참석했는데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이걸 갖고 일어나니까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싸울 수 있어요. 충돌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바울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럴지라도 동요할 필요가 없다. 그들을 향하여 나쁜 마음을 갖거나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거나 그들과 분쟁하거나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냥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든 예수만 더 전해주면 나는 땡큐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러기 쉽지 않죠. 내가 이 사람에 갖고 선의를 대하는데 얘가 자꾸 나를 갈고 얘가 자꾸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근데 내가 그게 보여. 그러면 내가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너 나 물러보지 마 이러면서 나도 괜히 그렇게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호의적으로 나오는 사람한테는 나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 나를 짓누르려고 그러고 나를 무시하려고 그러고 나를 이렇게 물러보고 이러면은 내 안에서도 이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냥 냅둬라. 나는 예수만 전해주면 된다. 땡큐다.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 좀 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성격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강한 기질의 사람이에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죽여도 좋다는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다메섹에서 막 가다가 꼬꾸라졌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예수를 몰랐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냥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액션이 강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된다고 생각한 자는 잡아 죽여도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질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스데반도 그랬고 잡아 죽여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열심히 특심인 사람. 성정과 혼적 자아가 되게 강렬하고 옳다고 생각한 일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였다.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36에서 40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36에서 읽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게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자, 여기서 저는 제가 19살 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 사도행전의 이 장면에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선다는 게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스승인 사람들이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 이렇게 되는 그것이 참 그때는 제가 19살 나이로는 이게 참 힘들었던 본문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바나바라는 존재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자기 고향에 가 있을 때 안디옥 교회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서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소개하고 사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사실 바나바거든요. 근데 바나바의 성품은 되게 온유하고 약간 이렇게 연약한 자도 품어주는 그런 성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나 더 이상은 못 가겠어 그러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세계 테마 기행 그걸 보면 그 앞에 엄청난 산맥이 있어요. 그거를 산맥을 넘어서 넘어가야 돼요. 이제 어디야? 그쪽으로 넘어가야죠. 우리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으로 가려면 그 산맥이 엄청난 곳인데 그 고생을 감수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마가 요한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갔는데 이 조카죠, 조카 바나바의 이 사람을 멤버로 넣는 거를 이게 방해가 된다. 저 사람을 하나님 이 선교팀에 넣으면 도움이 안 돼. 난 쟤랑은 못 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을 멤버로 넣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심하게 다투어서 이제 너랑은 더 이상 사역 안 해라고 할 정도로 갈라서서 다른 멤버를 택해서 다른 루트로 바울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당시에는 요한이라는 마가 요한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격과 연약함을 품어주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너무 막중하고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이런 마음이 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 그러면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네. 나머지 유대 사람 다 같이 시작.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여기서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그 당시 교회의 뭐예요? 최고 수장이었어요. 근데 나무랐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이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인데 사실 이것을 이런 사람이 내 앞에 있고 이렇게 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물불을 안 가려. 뭐 담임 목사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목사님 그러시면 됩니까? 어디서 위선을 떨고 계세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나무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행동 때문에 바나바까지 외식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게 외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날 일인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과 유대인의 풍습상 꺼리끼는 거예요. 근데 꺼리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또 시끄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냥 이제 피합시다 이러고 갔는데 이 바울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당신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외식을 하고 비겁한 행동을 하냐 하면서 막 불같이 막 하니까 뭐예요? 얼마나 망신을 당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성정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때 갈라디아서가 기록할 무렵이 이제 이 AD 48에서 53년 정도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는데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빌립보서는 AD 60년 이후에 그러니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서에는 막 정말 몸이 찢겨져 나갈 정도의 어려움도 있었고 위라굴라 강풍에 막 떠내려갈 뻔도 하고 막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막 독사에도 물리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내 방법이 맞다 할지라도 저들의 방법이 때로는 최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혹은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게 아닐까. 인간적인 동기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밀어내고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할 정도의 모습이 된 거예요. 10여 년의 세월 동안 바울의 여정 속에서 억울한 일도 많았고 돌로 맞고 풍랑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나의 계획이 어긋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을지라도 내 발목이 묶여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최고의 실력자가 아니라도 어그러지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어저께 우리 최강주 선교사 예비 선교사와 또 우리 최 권사님하고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 정탐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는 가운데 그 오종민 선교사님의 그 고백을 전해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알지만 우리 아들 승원이하고 목사님 아들 요한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오종민 선교사님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인도에서 유학 생활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 댁에서 지냈는데 제가 2007년인가 그때 이제 여름방학 때 갔었어요. 근데 이 집에서 지내는 애들은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애들이 막 다 졸다 끌려 나와 있는 거예요. 마루에서 이렇게 하면서 방언을 하는데 통역이 안 돼. 그냥 소리만 내는데 진정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이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 아이들은 한참 사춘기였고 한참 왕성하게 먹는 아이들이었고, 선교사님은 자기의 아이들이 7살, 8살, 9살 뭐 이 정도로 이제 초등학교 초보의 아이들이었어요. 사춘기 아이들을 양육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뭐 한참, 요새 뭐 중2가 무서워서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는 말도 있을 만큼 자충우돌하고 그 안에 불뚝불뚝 올라오는 혈기와 막 많은 것들이 있는 머슴아들 4명을 이제 그 집에 데리고 살면서 있었죠. 근데 애들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깨워가지고 앉혀놓고 공동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강압적인 규칙들이 있었는데, 아이들 안에는 분노와 반항과 억울함과 또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일탈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몰래 담배도 피기도 하고, 학교에서 들켜갖고 선생님한테 이제 불려가서 이제 여기 가디언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해줬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쓰고 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을 그냥 잘 영적으로 훈련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본인의 방식대로 본인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거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교 때 형제 자매들 양육하던 식으로 이 중학교 아이들을 막 그렇게 강행했던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은 헌신해서 선교사로 인도에 간 게 아니라 공부하기 싫어서 한국의 입시 교육을 피해서 인도로 간 애들이에요. 근데 거긴 너무나 열악한 기후와 더위 때문에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싶은 햄버거를 먹으려면 시내에 하나밖에 없어요. 라면도 그렇게 먹고 싶은데 라면도 없어요. 마음껏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육적인 욕구도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 열악한 속에서 살면서 자기들끼리도 힘들었었던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데 정말 그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내가 그때 너무나 미숙하고 부족해서 그 아이들한테 많은 실수를 했다. 실수를 했고 그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요한이는 용서를 받아준 것 같은데 승원이는 아직까지 받아준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아직 살짝 까칠한지 뭔지.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본인이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한테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아들들에게도 그 아이들에게 아빠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최강주 선교사님이나 민정홍 집사나 뭐 초면이다 싶어요. 거의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조항주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 자기가 미숙했고 자기가 연약함으로 실수했던 것들을 꺼낼 수 있다. 나의 나됨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이걸 꺼낼 수 있어요. 사역의 성과가 굉장합니다. 개척한 교회들이 엄청나고 그것을 과시하며 우쭐댈 수도 있고 그 이야기만 하게 되면 존경을 바칠 수도 있는데, 가장 치명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고백한다? 하나님이 이분 내면 안에 깊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는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이미 용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용서 가운데 나를 쓰고 계시다는 거에 대한 그거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인 거 들키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에게 리더십이 안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허물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쯤 가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만삭되지 못해 난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깊어질수록 내 죄가 얼마나
용서받기에는 큰 죄였다라는 거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용서받은 자라는 걸 아니까 은혜가 큰 거죠.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최강주 선교사한테 인간 말종처럼 살았다 그러셨다는데 어떻게 살으셨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20대 때 인간 말종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만난 사람들한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정말 인간 쓰레기였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 와서 애들을 또 양육함에 있어서도 내가 애들을 막 그냥 함부로 했다.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였다, 미숙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사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17살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양육 방식이 너무 다르고 부모님이 나를 양육했던 거와 너무 다르고 이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상황이었는데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다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 신앙의 경건 행위를 막 강요하고 막 이러니까 이 아이들도 막 힘들었던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저나 장 집사님이나 조 목사님이나 소 목사님 들을 때 학부형 입장에서 이건 아닌데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섭섭할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하숙집 옮깁시다. 이제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딴 데로 옮기고 이렇게 관계를 그렇게 해결했다면 우리 아이가 35살 된 지금 동역의 길이 열렸을 때 서로 이렇게 흔쾌히 서로를 돕는 관계로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힘들었지만 이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인내하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또 아이들이 더 이제 뭐 대학을 진학하고 떠났지만 한국에 오셨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도 하시도록 또 이렇게 강단도 목사님이 초청을 했고 그래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의 관계와 이것을 끊어내지 않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사역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었을지라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연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돌이켜보면요. 우리 서진교회가 선교지에서 이제 연합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곤명의 바나바 선교사님, 이현희 선교사, 몽골의 이경준 선교사님, 또 타직의 최윤섭 선교사님, 저 같은 경우 뉴질랜드 이건호 선교사님. 이 관계를 흔드는 일이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바나바 선교사님, 이현희 선교사 우리 오해했어요. 몇 년 동안 오해했어요. 우리 그 시간을 견디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경준 선교사님, 최윤섭 선교사님 캐릭터도 쉽게 오해하시고 쉽게 본인의 생각대로 노여움을 타시고 이런 캐릭터예요. 이건호 선교사님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인교회와 관계 가운데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저의 후배가 그 상처를 준 한인교회에 파송되어서 전도사를 한다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 영문을 모르고 막 찔르시는데 그가 그만큼 아팠던 거예요. 뭔가 흔드는 사건들은 마귀는 계속 기획합니다. 왜냐하면 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올 수 있는데 그 연합을 깨면 서로 경쟁할 수 있으니까 서로 내가 더 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일을 시키면 혼적 자아들의 그 각축을 벌이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 작전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서진교회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고비를 잘 넘겨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와 연합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텀이 끝났어도 또 다음 텀에 어떻게 이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승원이하고 요한이가 오종민 선교사 집에서 그렇게 하숙할 때에 20년 뒤에 인도 사역을 동역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거는 상상도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 우리가
하지만 사도 바울도 겪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이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귀는 이 전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래알같이 만들어서 각자 나 잘났다고 그것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사역을 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사역의 동기를 변질시키는 것, 그건 마귀가 정말 써먹기 좋은 전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부탁한 그 부탁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서로의 다름과 방법론적인 차이, 우선순위의 차이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연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종민 선교사님은 그 복음 전파자예요. 그래서 정말 씨를 뿌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양육하고 돌본 일에 미숙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제가 그걸 잘 못해요. 막 무차별로 막 이렇게 전도하는 부분이 낯가림이 심하고. 그런데 자, 우리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누구는 복음 전파자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선지자로, 중보기도자로, 교사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시너지가 나려면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성도들과 또 열방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연합해서 동역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기는 그러한 서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시켜 주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오종민 남윤태 선교사님, 또 우리 조항주 전주의 선교사님, 또 누구죠? 인도의 아켄 아모스, 또 한 명 있죠. 우리 여름에 왔던 성백권 김성민 선교사님. 그래서 인도의 선교사님들, 우리와 직접적으로 파송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곤명의 우리 권 에스더 선교사님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현희 선교사, 또 패트릭 선교사님, 이건호 선교사님, 최윤섭 선교사님, 이경준 선교사님, 우리 함께 동역하게 하셨던 우리의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진 안에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만 해도 성정이 다 달라요. 성정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멤버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성경에 한 몸이라는 단어는 부부와 성도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체가 저 지체더러 너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또 연합하여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진에 왔지만 또 연합하지 못하고 떠나간 자들, 그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